참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늘 보호자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빵을 먹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11월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훈련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이 빛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43번째 이야기, 참빛을 본 사람.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성전을 나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연결점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연결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관계없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두 번째 본론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과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바로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과도 같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우리 지난 시간이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경 설명 다 들었죠. 모든 것을 그 조상의 문제와 그 조상 문제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의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컸다, 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 머리가 좋았다, 또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개념. 그쵸?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 가운데 보이시는데 특별히 4절, 5절, 그쵸? 4절, 5절에서 낮이다. 지금은 아직 낮인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까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셨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그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낮에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쵸? 그것을 가르치시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렇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즉,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냐, 또 뭐 혹은 또 아니냐, 그쵸? 누구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네, 빛을 던져라. 빛을 던져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 주 메시지죠. 자, 이해하셨죠? 결국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되었어? 왜 세상은 이렇게 죄가 많아? 왜 세상은 요지경이야? 이런 것들 막 따지면서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 왜 이렇게 되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삶,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요지경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요지경인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뭐 어렵다, 여건이 안 좋다, 뭐 힘들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쵸?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거죠. 그쵸? 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 경건이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이 경건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너희들, 저 유대교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지금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소연하고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던지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97,023명입니다. 이건 이제 통계청에 올라오는 그 사망 신고를 했을 경우 올라오잖아요. 그 숫자만 합한 거예요. 지금도 1초에 지금 2명꼴로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계속 카운터가 1초에 지금 2명씩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통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계속 원망하고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빛을 던져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 일단 살아라.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존재로 빛을 던지는 삶,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중요한 건 사는 것입니다. 빛을 던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방차가 오고 막 그랬는데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서가지고 야 불이 왜 났을까? 여기는 불이 잘 안 나는 곳인데 왜 불이 났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불이 붙기 전에, 더 타 죽기 전에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미스가 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 가운데 붙어 있고 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종명을 받으며 멘토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꾸 뭐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막 환경 탓하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누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합니까? 사람들 요즘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참 상황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매를 맞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뭐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뭐 여건이 참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상황이 좋아서 팔레스틴 지방을 다니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건 나쁘건 우리는 늘 이 꺼지지 않는 초막절 배웠잖아요. 그쵸? 불을 꺼트리지 마라.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이 환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부지런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무조건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둘째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일단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고 그쵸?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다 배웠잖아요. 30대 때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계로 나누었을 때 보편적으로 그렇죠? 적어도 30대는 돼야 30대에는 주로 뭘 합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게 무르익습니다. 그럼 40대는 뭐 합니까?
인격을 다듬는 시기예요. 그리고 50대는 뭡니까?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능력과 은사로 쓰임받는. 그리고 60대는 그때야 비로소 선한 영향력이 막 유감없이 나타나는. 그리고 70대는 뭡니까? 그 후배 제자들, 그 후자를 양성하고 키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기예요. 물론 40대에도 저도 40대지만 제자 훈련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목사로서. 하지만 그러나 더 중점적으로 가장 꽃피우는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30대는 성경을 배우고, 40대에는 인격을 배우고, 50대는 능력과 은사를 배우고, 60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아유 은퇴했으니 이제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갈 준비해야지. 아니죠. 70대에는 정말 후배 목사들, 후배 우리 성도들, 후배 제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 그동안 내가 끼쳤던 영향력을 통해서 후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을 통틀어 배운 이 신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연령대별로 제가 10년을 단위로 제가 나눈 건 아닙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나누었지만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부족합니까? 사실 성경 하나만 해도 10년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되는 데만 해도 한 5, 6년이 걸리는데, 그쵸? 그런데 여기서 감히 누가 나는 죽지 않고 장수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가야 하는데, 하루에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나만 계속 살 것이라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 너무 비현실적인 바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말씀에 창념하고 배우고 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든 다 완수하기 위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멋있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시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지식에만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좀 그것을 실제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불이 뜻 올라오는 거룩한 열정에 의해서 내 삶이 완전히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며 심지어 우리의 근본은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몹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핑계대고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 세상과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정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